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짐승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7째 대접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주에 16장에서 그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거대한 우박과 지진이 내려서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다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17장에서 바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계시록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구조로 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져 있는 까닭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인하여서 악한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확대하여 재진술을 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 신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다만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뭐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교훈을 주려고 신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화를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았더니 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좀 더 소홀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 소위 말해서 경험을 집대성해 놓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집단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 명이 왔다가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 그걸 모아놓으면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한 어떤 의미로는 그 지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끼리 머리를 맞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제 아래에서, 제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해 아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있는 자들이 수억 명이 모였든 수천만 명이 모였든 간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갖고 뭔가를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해 아래 있는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뭔가 될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는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모아놓은 지혜의 결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해 아래서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너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뭡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을 붙잡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을 붙잡지 말아라. 결국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난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바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이것은 돼. 그래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반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셔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하다는 것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7번째 대접 심판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악한 세력의 멸망을 지금 또 한 번 17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도 심판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17장에서도 또 심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물이라고 등장하는데 17장 15절에 보면 같은 성경이니까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온 세상 민족과 문화위에 군림하면서 세상을 미혹하는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력이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이 음녀의 정체를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보십시오. 5절 보시면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음녀가 누구냐? 그러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는 한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힘과 쾌락을 신격화하는 우상 체계 전체를 바로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쾌락과 권력을 신격화하는 우상 체계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을 보시면 세상의 권력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권력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권력을 잡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목표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당, 우리나라에는 뭐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고 뭐 조국 혁신당인가요? 뭐 이런 데도 있고 여러 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당의 목표는 뭡니까? 정권 창출입니다. 정권 창출입니다. 여러분 모든 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에요. 이게 다음에도 정권을 뺏는 거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권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대통령이 나와서 막 말하고 그러면은 다 아이고 그 국민을 위해 살려고 한가 보다. 근데 절대 안 그래. 왜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까요? 왜 일할까요?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분들이 잘하는 건 우리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당에가 써져 있다니까요. 정당의 목표는요 정권 창출이에요. 근데 정권을 창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국민한테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그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권을 창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국민한테 잘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권을 가진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것이 목표예요? 정권을 또 지키는 것이 목표예요. 정권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대놓고 하는 그 정치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김정은이는요, 자기한테 반대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죠? 자기의 고모죠, 고모. 고모의 남편이 뭐죠? 고모부죠. 고모부도 그냥 곡사포로 쌌고 죽여버리잖아요. 뭐 그런 거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놓고는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는 해요? 숨어서는 해요, 숨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목표가 그래요. 그분들의 목표가.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의 정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는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력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민도가 올라가야 돼요. 민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수준을 올리는 방식은 뭐예요? 국민의 수준을 올리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토쿠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토쿠빌이라는 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 1권, 2권이고 엄청 두꺼운 책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가 뭐가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잖아요. 평등이며 박애며 자유를 기치에 걸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나라를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의 결론은 뭐가 됐죠? 참 신기해요. 프랑스 혁명은 전제 국가를, 즉 황제를 폐해버리고 국민이 바로 주인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독재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쨌든 나폴레옹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프랑스가 이 혁명을 바탕으로 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토쿠빌이라는 분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에 가게 됐어요.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을 쭉 여행을 한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돌아가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두 다 이렇게 그 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타운. 그러니까 동네가 있는데 타운이 형성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먼저가 뭐냐면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민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랑 똑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대표가 뽑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분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쓴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 책이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잘 되려면 여러분, 그 정치인은 목표 자체가 정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뽑는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야 돼요. 뽑는 국민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근데 그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는 방식은 뭐냐면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여러분 사람은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는 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거든요. 여러분 혼자 살면 절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네, 뭐 외향적이네, 이렇게 알죠. 왜냐하면 기준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대적인 정체성을 가져다 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그 정체성이 늘 흔들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안에 불이 있지만 그것을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향적인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불을 맨날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내향적이라는 것을 내가 알죠. 그러나 저보다 더 내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더 헷갈려요. 예. 왜냐하면 상대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 정체성을 가져다 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건 세 가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신분. 두 번째, 자기 소명. 세 번째, 자기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가치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걸 아는 게 신분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뭡니까? 나는 이 땅에 뭐 하려고 사는가? 이걸 아는 게 소명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사는가? 이게 소명이거든요. 사명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뭘 남겨놓을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소명과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근데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늘 흔들려. 내 가치가. 또 내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이 땅에 뭘 남겨야 되는지, 이걸 늘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정확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요. 정치인들이 세상의 정치의 목적인 소위 말해서 권력 창출을 위한 정치인이 안 돼요. 진짜 그들도요, 정체성이 분명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환경에 잘 안 흔들립니다. 상황에 잘 안 흔들립니다. 또 자리에 잘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줬다 뺏어보면 압니다. 줬다가 뺏어보면 흔들립니다. 또 없던 자리를 줘봅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 아주 개차반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통령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자이신 주님을 늘 만나는 절대적 가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수준 높은 국민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대통령 보고 수준 높아라고 막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리는 원래 수준이 낮은 자리예요. 원래 수준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권력 창출이 목표라니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수준이 낮습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목표인 게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게 목표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작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 정치라는, 세상 정치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 작은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작은 사람을.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뭐하고 반드시 결탁하냐면 쾌락과 결탁하게 돼 있어요. 쾌락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지? 갑자기 이름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 양반 보고 그 부인 되시는 김건희 이 시를 보면 그게 분명하죠.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대통령 돼갖고 뭐가 제일 좋았을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마시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마셨던 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그토록 들고 다니고 싶었던 백을 이제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고 싶었던 비행기도요,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이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막 특검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원래 그것을 바로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결국적으로 바로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권력과 쾌락의 유혹이 있다면 그건 분명해요. 그것은 분명히 바로 큰 바벨론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즉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들어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쾌락, 그렇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난받고 그러지만, 이렇게 비난 안 받았던 것이 100년 조금 넘지요. 옛날에 왕들은요,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명분이 뭐죠? 명분이 뭐냐면 왕권 안정을 위해서. 내가 왕인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 후임자 때문에 왕권이 흔들리는 거죠. 국가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 안정을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 또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거기에 분명히 똑똑한 놈 한 놈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확률이. 여러분 집에 2명만 낳으면은 감사하게 참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한 50명 낳았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50명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5명은 대학 안 가도 25명은 대학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전라도를 못 벗어나도요, 어떤 애는 충청도까지도 간다니까요. 어떤 애는 경기도까지 가요. 어떤 애는 서울까지 가요. 그런 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왕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왕권 강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액면 그대로 보면 그게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많은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분명히 똑똑한 애가 나온다. 이게 인간적인 그 방식이잖아요. 그 인간의 논리로 결국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 그러니까 권력과 쾌락은 두 날개처럼 세상을 여러분 지탱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날도 이 권력과 쾌락이라는 두 날개, 두 기둥으로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세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바벨론 음녀의 온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세벨의 원래는 이 사람은 두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여자입니다. 레바논.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을 와가지고 이 여자가 뭘 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정치, 종교, 문화를 이용해 갖고요. 하나님 아닌 바로 다른 힘, 곧 권력과 쾌락을 숭배하는 바로 우상 숭배를 바로 이스라엘에 바로 들어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정치를 하든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든 어떤 문화 행위를 하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부터 정치, 또 종교, 또 문화 이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바로 권력과 쾌락이 바로 우상이 되는 우상 시스템을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의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인생으로 하여금 권력과 쾌락을 바로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건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소비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만드는 시스템을 쾌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 자본주의는 뭘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소비를 통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두 가지로 우리 마음을 건드려서 마침내 소비하게 만들어요. 마침내 백을 사게 만들어요. 마침내 그 옷을 입게 만들어요. 그 구두를 사게 만들어요. 두 가지 감정이 뭐예요? 부러움과 부끄러움이에요. 부러움과 부끄러움. 여러분이 동창회 갔는데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또 부러움을 느껴요. 두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반드시 뭘 사요. 사야 돼요. 아니면 괜히 남편 잡지요. 남편 잡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 돈 못 벌어 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갖고 내가 부끄러운 여자가 돼버렸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차는 승차감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타요? 하차감으로 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차를 딱 차고 내렸을 때 누군가가 봐주는 거, 그것 때문에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 기분으로 사는 거죠. 그게 그냥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를 부추기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부러움.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육신적인 것인데 부끄러워요.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니다니, 내가 이런 옷 입고 다니다니, 이런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돈은요, 어떻게 써야 바르게 될까요? 돈은 소비하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돈은 어떻게 돼? 생산하기 위해서 써야 돼. 돈은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써요. 돈을 쓰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씀으로 인하여서 생산되는 거죠.
기쁨, 거기 안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돈을 쓰면 우리가 소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일에 돈을 써요. 그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지었을 때 나는 쓸 돈이 좀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막 선교를 한다, 또 뭐 봉사를 한다, 뭐 구제를 한다, 이런 데 돈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여러분 돈을 소비하는 건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생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쓸 때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쾌락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돈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포도주는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포도주는 더 나아가 권세를 또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 이 임금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쾌락과 권세의 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분별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요한 네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분은 특별히 이 돈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 돈을 썼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목회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본인의 생활비마저도 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그 가난한 삶을 사셨죠. 이제 이분이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한 150만 원이 필요해. 최소한의 이제 먹고 살고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150만 원. 근데 본인이 버는 돈이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그 50만 원 전액을 자기를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구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리고 120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 그분은 120만 원을 다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근데 160만 원을 벌었어요. 15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은 바로 생산적인 일을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쓰지, 소비하지 않았어요. 생산적인,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썼어요. 300만 원을 벌었어요. 여전히 150만 원만 썼어요. 그리고 150만 원은 바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만 썼어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여전하게 그분은 150만 원만 썼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5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항상 우리는 쪼달려요. 왜요? 우리는 버는 만큼 바로 생활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는 만큼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쾌락의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평생 가난에 쪼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은 한 달에 500만 원을 써야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분은 1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해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돈만 쫓아가다가 나는 한 번도 나는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그 억울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요, 너 이번에 꽁돈으로 너 100만 원 벌었잖아. 그러니까 써. 너를 위해 써.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유혹에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마지막 때에 권력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가지고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한테 아빠가 돈이 없어갖고 내가 이거 못 사줘서 미안해, 나중에 사줄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 규모에서 그것을 사줬다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예, 그걸로 아이들이 만족하며 살아가게 가르쳐 줘야 돼. 예, 아버지가 돈이 없어갖고 나를 이거 사줬어,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이런 허황된 욕망을 키우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셨어.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크게 당하죠. 왜 아빠 엄마는 돈 있으면서도 안 해줘?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돈주머니만 노리는 우리 자식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만족하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죠. 아빠의 최선은 여기까지야. 네가 더 좋은 거 사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그걸 채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고, 네에게 더 좋은 거 살 돈이 있어도 그것을 너를 위해 쓰지 않고 네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라고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쾌락과 권력이라고 하는 바로 무기로 유혹하는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만족할 줄 모르죠.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그 부족함은요, 육신적인 만족, 이게 육체적인 만족은요, 이 그 풍요는, 육체적인 풍요는요, 반드시 더 큰 육체적 갈망을 불러온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예. 더 좋은 걸 원하는 겁니다.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끊임없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음부. 그것이 뭐냐면 그 끝이 없는 낭떠러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끝이 없어요. 떨어졌는데 그 끝이 나와야 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에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음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쫓아가면 뭐 망하죠. 그가 망하는데 쫓아가는 자가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 이 음녀가 우리를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방식이 권력과 쾌락이라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 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가 우리의 권력과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돈 많이 가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한한 쾌락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돈은 권력과 쾌락을 한 손에 움켜쥐게 만드는 바로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연예인들 봐보세요. 연예인들 봐보면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를까? 그러잖아요. 보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가수가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져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 노래하러 나올 때마다 비키니 옷을 입고 나와요. 비키니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갖고 춤추며 노래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라북도 아이인데 누구지? 화사인가? 만진가요? 그 친구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추구하는 저는 노래를 그냥 해도 노래 잘하던데, 그냥 춤춰도 참 잘 추던데 꼭 그렇게 옷을 그냥 팬티를 바깥에 입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비싼 팬티라 그럴까?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그런 걸 해야 돈이 오는 거죠. 그것에 연호하는 거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이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만 하는 시대의 유행이나 문화의 방식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바로 쓰는 권력과 쾌락이라는 두 도구라는 것을 놓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바로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걸 숭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역사를 놓치시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또 충만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사단의 괴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사단은 우리를 권력과 쾌락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악한 세력이 어떻게 믿는 자를 유혹하고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쾌락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또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